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어떤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이 국가의 구심점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바알레유다 즉 기럇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목적은 첫 번째 시도에서 참으로 비극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명백히 규정한 법, 곧 레위지파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해야 한다는 이 규례를 무시한 채 블레셋인들이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썼던, 우상을 옮겼을 때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이 새수레에 싣고 궤를 이동하는 이런 편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을 맡아들이게 되죠. 결국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이렇게 뛰놀자 수레가 흔들렸고 이를 붙잡으려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 궤를 붙들다가 즉사하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명백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심판의 현장 앞에서 다윗은 영적인 두려움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면서 우리 어제 본문인데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시의 공포를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 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를 시키고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궤를,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은 블레셋의 이방인이 아니라 여호수아 21장에 등장하는 이 레위지파 고아 자손의 성읍인 이 가드림몬 출신의 정통 레위인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놔뒀지만 이 하나님의 궤는 사실상 오벳 에돔, 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의 집에 놓여지게 됐던 것이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다윗 왕에게 엄청난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원어상 이 복, 브라카라는 단어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어떤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번영을 준다는 이 놀라운 근원이 됨을, 그것이 바로 복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징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의 이 영적 무지를 깨트리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궤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궤로 인해서 어떤 변덕스러운 분노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엄하게 심판하신 것이었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다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인간이 고안한 편안한 수레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된 대로 레위인들이 궤의 채를 깨어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이 말씀의 궤도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인한 다윗은 이 두 번째 궤 이동은 철저한 긴장감과 또 율법적 고증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걸음은 이
이동 경로 전체에서 뭐 6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짐을 떠나 첫 6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우사의 죽음을 목격했던 다윗과 레위인들에게 이 첫 6걸음, 이 첫 걸음은 얼마나 그 두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했고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우사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내리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시간이 아마 첫 걸음을 내딜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침내 이 괴를 맨 자들이 무사히 6걸음을 뗐을 때 되돌아보니 아무런 심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괴를 들고 옮기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증거였고, 이 말씀의 규례대로 돌아온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온전히 용납해 주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행렬을 멈추고 거룩한 안도감과 이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에봇이면 에봇이지 배 에봇은 무엇입니까? 배 에봇은 대사장이 입는 화려하고 엄숙한 에봇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배 에봇은 당시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어린 사무엘이나 일반 어떤 비천한 제사장들이 입었던 소매가 없고 장식이 없고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동일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자 이 존엄한 권력자인 다윗이 이 화려한 왕복과 권위의 상징들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도 겸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왕일지도 모르나 나 또한 왕인 다윗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비천한 종이자 중보자의 불가함을 그 온몸으로 고백했던, 보여주었던 사건인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서 신나서 흥에 취해서 몸을 흔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제의적 맥락에서 온 힘을 다해서 격렬하게 회전하며 도약하는 몸짓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애와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수단을 선택한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파격적인 거룩한 낭비는 곧 이스라엘 족속의 그 심장을 아주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15절 기록대로 온 이스라엘 족속은 왕과 하나가 되어 즐거이 환호했고 순양의 뿔로 그 만든 성물인 나팔을 우렁차게 부르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동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과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죄사함에서의 이 해방을 선언하는 어떤 그런 종소리와도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체면과 형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린 이 왕의 낮아짐이 이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쁨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돌아온 이 다윗의 예배는, 이 제사는 인간의 체면을 깨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인 기쁨으로 이끄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전심으로 기뻐할 때 그 거룩해 불씨는 나를 넘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의 영혼을 깨우고 이 해방의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규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나오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경외의 행렬은 마침내 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17절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 그것을 두매라고 이 안치의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실 이 임시 성막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바로 비로소 이런 안정적인 초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안치가 완료되자마자 다윗이 또 한 번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바로 올려드린 것이죠.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습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고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며 친교했던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단절되어 있었던 그 여호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화평의 그 복귀를 이스라엘에 선포한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결코 다윗이나 고위 관료들만이 누리는 어떤 폐쇄적인 특권으로 머물지 않게 했습니다. 이 18절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온 백성에게 신성한 은혜를 매게 하는 어떤 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어서 전개된 이 19절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재물을 공동체의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분배했다라는 사실은 화목제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 공동체 전체에 완벽하게 공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각자의 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런 가시적인 은혜를 쥐고 감격과 기쁨에 겨워 이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온 성읍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다준 이 풍성한 화평과 나눔의 잔치로 들썩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이 드리는 자의 어떤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내 곁에 있는 이웃과 이 은혜를 수평적으로 또 나누는 삶의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만 잘 받고 나만 누리고 나만의 어떤 특권인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모르는 자들까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까지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백성이 이토록 은혜의 잔치 한복판에서 기쁨을 맛보고 이 집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이 거룩한 회복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홀로 왕궁의 창문에 서서 이 모든 역사를 정말 차갑게 바라보았던 시선이 있었죠. 백성들을 다 보내고 이제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맞이한 것은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성경은 26절에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미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인간 중심적이고 또 명예주의적이었던 이 사울 왕가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그 가치관을 그대로 대변하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갈은 여호와에게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 은혜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궁의 높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죠. 미갈의 눈에는 이 다윗 왕의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해졌던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왕의 존엄을 잃어버린 그냥 경박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미갈은 심중에 다윗을 굉장히 업신이 여겼고 왕실로 들어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날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녀에게는, 이 미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세상적인 체면과 그리고 왕권의 권위가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미갈은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제사 드리는 자를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냉소적인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조롱 앞에서 다윗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단호하고 명확한 어떤 신학적 사실로 응수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선언을 하죠. 다윗은 사울 왕가의 어떤 정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킨 이유는 그가 외적인 채통과 이 왕권의 명예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이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왕이지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히브리어로 원어사항이 낮아져서라는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비천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왕이지만 세상에 최고 가는 사람이지만 내 명예와 이 왕권까지 다 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해질지라도 그것이 다 상관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사람들이 나를 비천하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끝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강성해져 갔지만 이 미갈은 사울 왕가의 이 사상과 계보가 완전하게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의 모습을 엄숙히 돌아보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
이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기뻐하는 다윗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내 체면과 기준이라는 이 높은 창문 뒤에 숨어서 은혜의 현장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구경꾼들의 모습으로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스스로를 높이며 창가에 서 있던 이 미갈의 문을 닫으시고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내가 입고 있던 이 세상의 왕복과 위선의 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철저히 낮아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또 하늘의 자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갈과 같은 자녀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생을 오직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이 심판 앞에서도 결국 우리를 용납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